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사랑받는 얼굴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네. 대략 한 550km 정도 되는 건데요. 네. 부산을 도착하기 위해서 페달을 끊임없이 열심히 밟았는데 거의 쉬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땀을 흘려 도착한 것을 보니 부산이 아니라 목포였던 거예요. 네. 목포에서 부산까지도 엄청 멀 텐데,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리산 천안봉에 가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노고단에 간 거예요. 네. 노고단에서 천안봉까지 한 25km 정도가 되는데, 아이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큰일이죠. 네. 이 산이 아닌 격이요. 그렇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예,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정말 그 노고를 치하긴 하겠지만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인생에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속도를 엄청나게 냈는데, 내가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이 산이 안개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잘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능력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금식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한 학습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은 아주 오랜 전통부터 시작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유수한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물론 요즘에는 더욱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운동을 잘하거나 또 음악을 잘하거나 또 연예인이 되거나 또 장사를 잘하거나, 그런데 출중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분야에서는 출중한 실력이 있어야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느 분야든지 간에 내가 운동을 하든 연예인이 되든 장사를 하든지 간에 꿈을 이루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도 길을 잘 알아야 돼요. 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황을 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멍에에 매여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남에게 속게 되고, 내가 열심히 모아서 이루게 된 그 집을 한순간에 날리게 될 수도 있고 재산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지식이 없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불안과 근심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재산이 여전히 많은데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자, 영적인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참 이 주제로는 처음 나누는 것 같아요. 삶의 멍에를 걷는 학습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학습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공부하자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아이 싫은데 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네,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근심의 멍에를 벗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들어와서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또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선풍기, 에어컨, 또 제습기, 또 건강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믹서기를 사용하고, 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용법을 먼저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나고 수명이 금방 확 줄어들게 되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사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수명은 한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늘 병에 짓눌려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학습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학습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학습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매우 정확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 학습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실은 보면 말끝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신명기서에서는 곳곳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가볍게 넘기죠. 특히 시편 119편을 보시면 거기에 178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모두 다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반복하라고 178절 모두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이슈가 있었다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비와 함께 출산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공부 잘하는 민족이 어디일까요? 한국이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일본도 못지않고 중국도 못지않아요. 굉장히 교육열이 심하고 굉장히 뜨거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공부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벨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벨상을 휩쓰는 40%의 민족이 있어요. 40%. 우리나라는 아직 겨우 하나 받았을 뿐이죠. 하나 받았을 뿐이지만 노벨상의 40%를 휩쓰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 민족이죠.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들의 공부법은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과 함께 자녀 교육의 최고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쉐마 교육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자녀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이때 누가 시켰어요? 아버지가 시켰어요. 정말 저도 가슴 찌르는데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도 시켰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면서,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과 9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해서 신명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시작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졌고 다른 말씀들이 계속 덧붙여지게 된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인가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요? 예, 저도 원해요. 여러분은 원치 않으신가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고개를 끄덕하세요.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냥 끄덕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비결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관계가 좋아지면 그냥 나 머리 좀 잘라줘. 미용 일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면 형통한 삶이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따랐더니 내가 다른 것을 특별히 잘하지 못해도 이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반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목주 기도라고 있죠. 천주교에서도 그 목주 기도가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전통 가운데 이것을 조금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중과 이해와 반복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사고의 습관의 뿌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사고의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의 있게 살피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없어요.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제 3자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내게 닥친 문제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국에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정금처럼, 정금이 뭐예요? 순도 99.9%의 황금이에요. 황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가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정금처럼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부정적인 흐름을 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비전을 향해 가고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학습을 명령하고 계세요. 학습을 통해 여러분을 결박하는 근심과 불안의 모든 멍해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자,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바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삶의 근심과 불안과 멍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 학습의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요, 반복, 집중, 이해, 숙고. 가장 기본적인 4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반복, 반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을 특정 방향으로 늘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존경할 분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반복 학습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보면, 제가 이것을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묵상이고 그들의 학습법이에요. 성경 말씀할 때도 그들의 묵상은 떠들면서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해요. 그들이 외워지는 그런 것을 보면 떠들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혼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룹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시끌벅적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부한 걸 이야기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그냥 기억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학습법이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두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뇌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두뇌는 계속해서 스스로 정리가 돼요.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 최고의 영화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의 가장 나쁜 적이 무엇일까요? 적이 있어요. 적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TV에서의 부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또 유튜브에 좋은 유튜브도 있겠지만 또 나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 등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두뇌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매일 보고 수시로 보면 여러분의 두뇌가 점차 파괴가 되어져요. 정신이 파괴가 돼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20대 그 두뇌의 그 분열로 말미암아, 정신의 분열로 말미암아 정신병 증세를 가지고 있는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스마트폰을 그냥 던져주는데, 야, 이거나 보고 있어 하는데 정신분열을 일으키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딱 던져주면 안 돼요. 차라리 책을 주든지 그림책을 주든지 해야지. 안 돼요. 정신분열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집중이죠. 우리의 정신을 주제에 반복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력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도 집중을 잘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훈련도 열심히 하고 하면 체급이 비슷하고 훈련을 같이 다 열심히 한 사람의 그 승패의 비결은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더 그 권투 시합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를 보통 사람들은 10%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은 20%를 사용했다고 하죠. 이 집중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두뇌를 향해 100%를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집중력이에요.
자, 여러분 집중력이 감성지수보다 더 탁월하다고 그러죠. 자, 감성지수는 무엇입니까? 감성지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죠. 그리고 문학가 괴테가 있어요. 자, 이 감성지수는 일반인의 2배의 뇌를 활용한다고 그러죠. 네,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IQ가 110이에요, 120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의 감성지수의 능력은 200이에요. 모차르트나 괴테는 우리보다 2배의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런데 집중력은 5배의 능력을 발휘해요. 엄청나죠? 예, 이것이 제가 전에는 성령지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의 문명을 바꾸게 했어요. 문명을 바꾸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집중력은 두뇌의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요? 속도와 양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 두뇌의 회전이 빨라지고 그 양도 방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이즈인데, 아니 저 사람은 내 두뇌보다 더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저도 좀 두상이 커 보입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도와 양이 다른 거예요. 그 머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뇌 속의 속도와 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계신가요? 평균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아마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 집중의 힘은 하루에도 책을 2-3권, 5권까지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죠. 통찰과 분별력으로 이끌어갑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숙고예요. 자, 이해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게 해주지만, 숙고는 그 배운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숙고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에게 지적하셨어요.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통찰하고 인생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학습의 4가지 단계의 기반으로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이고 책을 몇 권 썼다고 해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 논문 위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추락한 사람들 많이 있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말 잘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말 잘하는 것이 아는 것 많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주변이 좋을 뿐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쌓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2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것은 말로 된 책과 말이 없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 말로 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서적이죠. 책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간단히 3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해하면서, 둘째는 해석하면서, 셋째는 평가하면서 읽는 거예요. 책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목적은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복음의 진수가 정해져 있는데 복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로마의 생활 가운데 억압을 받고 있지, 하지만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2번째 해석하기인데, 저자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죠? 요한계시록을 나는 한 100도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10도겠다. 10번 읽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한 10번 이상 읽으셨을 텐데 아마 손을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심판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두려움을 주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 다 종멸할 거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너희들을 심판받을 거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졌던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최후의 승리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일제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핍박에 반항하고 핍박을 감당하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책을 평가하기. 저자가 옳은가 그른가.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는 거짓된 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말고 평가해야 돼요. 성경도 정경이 되기까지 많은 분석과 평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 중에는 히브리서가 있는데 저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의 내용 그 말씀과 상통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내용이 상통해서 일치되기 때문에 정경화됐어요. 정경이 됐어요. 자, 에스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는 성경의 한 권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맥락이 하나님의 구속서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분별하여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없는 책이 있는데 말 없는 책이 어떤 거예요? 자연, 사물, 사건,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질서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대단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가 손뼉 치는 걸 받는 거 봐요. 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연을 통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꽃, 나무, 새들을 통해 주의 깊게 기도하듯이 관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낭만 중에 있느냐? 그러면 나무를 봐, 새들을 봐. 내가 너희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들어봐.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이겼어. 그 사건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노래해주고 있잖아. 새들을 통해 내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잖아. 내가 나무들을 통해 너를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원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은 그 자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 속에 계시의 말씀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무엇에 지배를 받고 생활하십니까?
집, 직장, 학교에서 하루 종일 부딪히고 무엇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TV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여러분, 광고 하나에도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를 담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잠깐 동안 나의 관심과 욕심을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인생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게 하고 잘못된 투자를 하게 해서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요. 학습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의 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초반에 하나님은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목적이면서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을 향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고 그의 삶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무방해를 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자손손 번성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장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해하고 숙고하며 살아가는 것, 책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통찰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이 이것을 통하여 잘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